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진정한 자유와 쉼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지치고 상한 영혼을 향한 우리 구원자의 애끓는 부르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 많은 인간의 제멋대로인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기쁨이 있는 곳에 굳건히 고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시편을 묵상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영적인 섬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 새롭고 적대적인 삶의 방식들이 사방에서 밀려오고 그 파도는 매번 해변 더 깊숙이까지 차오른다. 이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덕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어떤 이들은 도덕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진리에 따라 훈련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왔던 가치들이 세상 사람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초대 안에는 우리의 과거, 죄책감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용서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름,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동사인 메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이 간결하고도 분명한 권면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만약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그분께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라는 초대가 복음의 부르심이라면 메라는 권면은 제자도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라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초대라면 메라는 그에 따르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초대에서 의무로 나아갑니다. 의무란 무엇일까요? 어떤 약속이나 계약에 따라 특정한 행동을 이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벗어나려 하는 의무이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 예수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찬송가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나의 멍에를 메어라. 오늘 저는 이 멍에라는 은유의 그림을 먼저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그림은 매우 이해하기 쉬운 그림입니다. 우리 민족은 농경 사회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멍에라는 단어는 친숙합니다. 멍에는 짐을 끄는 소와 같은 가축의 어깨에 걸치는 나무틀입니다. 왜 멍에를 씌울까요? 멍에는 짐의 무게를 양쪽 어깨에 고르게 분산시켜 짐을 훨씬 수월하게 나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멍에는 짐을 더 무겁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짐을 더 쉽게 지게 하는 지혜로운 도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멍에라는 표현은 항상 은유적으로 사용됩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직장인의 자세에 대해 말하며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라고 표현했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결혼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 대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멍에는 순종과 연합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을 계속해서 덧붙여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웠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지우는 과도한 학업과 경쟁의 짐,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이 지운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멍에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에 그의 작업장 간판에 요셉의 멍에는 편안합니다. 와 같은 문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근거는 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우시는 멍에는 우리의 목을 조르거나 상처를 내거나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지못해 질질 끌고 가게 만드는 그런 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낮추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더욱 깊게 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더 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신자의 의지를 강권하여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의무감이나 억압 때문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멍에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순종은 기쁨이 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지키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유롭게 걸어간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규칙과 법도가 우리를 얽맨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 행동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규칙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이끌리는 내 마음의 판단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혼란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쉽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칼뱅은 말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철저히 배우고 순종하도록 자극받으며 범죄의 미끄러운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온갖 짐들, 종교적인 위선과 형식주의의 짐을 벗어던지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로 오라. 진정한 자유는 순종의 길 위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현대 사회가 자유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 법학 교수는 1979년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선과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을 위한 궁극적인 근거는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어떤 인간의 기준도, 그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그 어떤 문서도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덕적 틀을 거부할 때 사회는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집니다. 결혼, 낙태, 안락사, 성정체성과 같은 오늘날의 모든 논쟁은 결국 하나님의 도덕법을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한 장은 인간이 지혜 있는 채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그분의 권위에 반항하며 진리를 억누른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창조주를 인지하는 감각과 양심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종류의 제약도 없이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옳고 그름도 규칙도 없어. 나는 자유야. 이 노래는 표현적 개인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모나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 어떤 멍에도 거부하는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모든 제약이 사라진 세상에서만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사람이 무엇에 정복당하면 그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존재의 의미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살고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지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성이나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분노하게 됩니다. 가수 밥 딜런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악마이든 주님이든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든지 아니면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대체 신들을 섬기며 스스로 고갈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가 기후변화, 경제위기, 정신질환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깊은 불안과 비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그저 무작위적인 우주에 던져진 존재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내게로 오라. 피곤하고 지쳤느냐?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두 번째 사실로 넘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제약의 부재로 보지만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유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믿을 권리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자유가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성경의 자유는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제약 안에서 발견됩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대도 없고 사이드라인도 없다면 경기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자유롭게 뛸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언약과 책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깊은 신뢰와 사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약을 누가 정할까요? 우리에게 초대의 손길을 내미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의무를 제시하십니다. 세계적인 한 축구 선수는 자신의 경력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의무와 같은 희생이 따릅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는 더 큰 자유, 즉 경기장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무의미함으로부터의 자유, 자기중심성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멍에 아래 있는 성경적 자유는 역설 그 자체입니다. 참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나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나는 나의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시각장애인 목회자였던 조지 매드슨은 이 역설을 아름다운 찬송시로 표현했습니다. 함께 그 시를 읊조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자유하리이다. 나의 칼을 주님께 바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승리자가 되리이다. 나 홀로 설 때 나는 삶의 불안 속에 가라앉나이다.
주님의 품 안에 나를 가두소서. 그러면 내 손이 강하여지리이다. 내 마음은 주인을 찾기까지 약하고 가난하나이다. 확실한 행동에 셈이 없어 바람 따라 흔들리나이다. 주께서 그 사슬을 묶기 전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나이다. 비할 데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노예 삼으소서. 그러면 영원히 다스리리이다. 내 의지는 주께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까지 내 것이 아니오니 왕의 보좌에 이르려거든 왕관을 내려놓아야 하나이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굽히지 않고 서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주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찾을 때뿐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드렸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 많은 인간의 제멋대로인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기쁨이 있는 곳,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고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피상적인 자유가 아닌 주님의 멍에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